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 이건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더라도 교회는 이것을 믿어왔고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것을 믿어갈 겁니다. 교회가 이 부활을 믿는 이유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맹신이 아닙니다. 또 부활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정신나간 신념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활을 믿는 것은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근거로 우리가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전했고 또한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도 그 부활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 증인들은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이유로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위협 속에서도 그 부활의 사실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이 주는 확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증인들의 삶, 그들의 고백,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죠. 주님의 부활은 말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의 것에만 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참된 진리임을 증명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선 우리는 이 부활을 말하기 전에 주님의 죽으심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으심이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또한 죽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어떠한 형벌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께 옮기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가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형벌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더 이상 죄의 형벌을 지불할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왜요? 가장 흉측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치러야 될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단 하나의 형벌도 남김없이 다 주님이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매우 끔찍스러웠다라는 거죠. 폭력과 잔인성을 즐기는 사람들마저도 주님의 그 잔혹한 죽음을 보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돌릴 정도로 주님의 죽으심은 굉장히 참혹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잔혹한 죽음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형벌의 비참함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런 잔혹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값의 크기가 매우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락이 매우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커다란 형벌을 오로지 그리스도만 지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인들의 무능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기 전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잔혹한 죽음을 보면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가지고 소스라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하나의 형벌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를
마땅히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내가 받을 형벌은 여전히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는 기다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지불하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내가 받을 형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형벌을 내가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께 초점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나의 모든 형벌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 뻔뻔스럽게 파렴치하게 그것을 부여잡고 주여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살고 싶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의 고귀한 죽음, 그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죠.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서 생각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허망과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주님이 죽자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고 방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끝났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 주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 그분의 모든 말씀들 저렇게 죽었으니 무슨 소용이야.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들도 망연자실 가운데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그가 행하신 기적사역들, 이건 한때 일어난 소동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죽으신 예수는 그저 갈릴리의 불쌍한 청년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있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이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 가운데 누워있는 저 예수가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그들의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죽음으로 그것의 답이 묘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드러나요. 뭡니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 예수의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문제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저 갈릴리 청년 예수가 불쌍한 청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심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죽음은 그저 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는 일개의 청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사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백성들의 죄사함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앞에는 죽음의 형벌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했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구나. 그분의 부활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사건이죠. 주님의 부활로 기독교가 진리임이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류들에게 유일한 대안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이 선언된 날이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해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주님의 부활 안 하고 그냥 죽었으면 그분의 모든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처럼 불쌍한 집단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기적, 이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의 예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이 앞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번째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의 계기로 죽은 모든 신자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죽은 신자들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있다가 죽음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있었습니다. 근데 죽는 즉시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 나라는 진정한 실체의 영혼은 우리가 지금도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자신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혼이 있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죽는 순간 완전히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신자는 영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에 있는 상태에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 좀 더 살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컨 찬스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장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한 운명이 이 세상에서 결정되어지며 이 세상의 인생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영혼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헬라어로 호물로게세이예요.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 출두한 증인이든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발생되어진 사실을 근거로 그런 사실만 증언해야 됩니다. 만약에 발생되지도 않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호몰로케이세이예요. 즉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믿음의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진 변화된 삶에 이런 사실적 근거로 해서 시인하는 것이 호몰로게세이예요. 어떤 중압감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겁니다. 생명과 유업이 자기를 짓누르고 자기를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목숨 다해 사랑했던 삶의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인으로 우리는 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어떤 성경 구절도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지금 단 한 생애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널려있는 여러 불신자들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 하나뿐임을 여러분들을 상기시키시고 저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자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의 상태로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언제 부활하느냐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입니다. 세상의 끝날이죠.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입니다. 그날 모든 죽은 자들이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얘기합니다. 불신자들 신자는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의 결말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이죠.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실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땅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영속적인 결혼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그림자며 모형입니다. 일시적인 거죠. 진정한 결혼이 그리스도와 결혼이 그 마지막 날 있게 되는 그때에 그 모형으로 있던 결혼, 가정, 자녀는 사라질 거예요.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신자들이 죽어 부활한 육체를 입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교회는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죠.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19장 6절에서 9절이에요. 부활하는 그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그날의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신자는 육체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진정한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는 이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신자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저와 같이 나도라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을 따를 때 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이 부활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로막는 여러 생명의 유혹들을 로 인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너무나 꽉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 아래 주님을 따를 때 따르는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뒤따르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너무나 꽉 붙들 거예요. 그것으로 전전긍긍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 주택, 부동산, 명예, 학위, 직업, 사업, 환경, 돈. 그것으로 영원한 것을 팔아먹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안다면 너무나 이 세상에서 번영과 또 안락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살짝만 붙들 거예요. 왜 이것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처럼 부활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결혼뿐임을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활의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은 그저 정신적인 부활이다. 예수는 그냥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이 제자들 마음 안에 다시 꼽혔다. 이것이 부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만져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제자들의 자작극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훔쳐서 주님이 부활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벌였던 음모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엄청 줬어요. 야, 너 제자들이, 너 부활했단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다라고 전해. 이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가운데 되어지는 정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시신을 훔친 제자들이 하나같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훔쳤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눈으로 본 베드로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베드로와 도마와 그 외 5명의 제자들도 이젠 끝났다,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부활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을 보고도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주님의 부활을 꾸몄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부활을 알리고 소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반대예요. 성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제자예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들었어요. 부활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20장 19절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부활하신 소식을 여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문을 닫고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그 부활이 그들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반전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전한 장본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자신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보이셨고 그들을 설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장 19절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굳게 닫혀 있었어요.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망연자실하고 슬퍼하고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불신 속에 마음을 꼭꼭 잠궈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문을 닫았지만 어떠한 방법이었는지 모르지만 주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갈 때 그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영광을 보이셨고 불신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은 마음이 굳게 닫힌 불신의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설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심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죽은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죠.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거짓된 심령과 자기 고집과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야생 멧돼지와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설득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이 예수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현대를 사랑하는 죄인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분이 그의 마음을, 그 불신하는 자의 마음을 열 때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능력의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그 능력의 크심 때문에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말하기는 그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그것을 보며 나의 전 인격이 설득당하여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한 매우 큰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돌 무덤 안에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예수의 시신의 심장을 박동하게 하고 혈액을 다시 순환케 하며 허파의 생기가 다시 되어나 그 죽기 전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영광스러운 육체, 썩지 않을 육체, 거룩한 육체, 흠과 점이 없는 육체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0년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을 보면서 그것을 상기해야 돼요. 부활은 그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냥 판타지적 소망이 아니에요. 그때 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 좋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이 죽음의 골짜기에 앉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키고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자유케 하는 능력, 이 현재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무덤에서 송장처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의 모든 권세를 부서뜨리시고 살아나 그 능력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죽은 송장처럼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이라는 그 절망과 흑암의 세력을 산산히 부수시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신자들과 함께 있어요. 능력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옆에 가만히 목석처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자,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시는 일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제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매우 힘들어요. 미래가 캄캄합니다. 앞날이 안 보이는 거죠. 마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친구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이 제자들처럼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제자들처럼 문을 닫고 그냥 움츠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을 엄습하는 이 유업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이 아무런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소망도 되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현재의 위험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죽은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죽음에 누워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주님과 함께 무덤에 누워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그들을 엄습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주님의 죽으심이 모연하다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모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바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명되었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의 지금도 살아서 내 옆에 계시나라는 이 사실이 그냥 모연한 것처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주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났지만 아무 일도 못하는 존재처럼 주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나의 상태, 회심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심령, 어떤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 억눌린 나의 상황이 그저 이렇게만 있을 거라고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할 뿐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멀리 있는 친구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주님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주님은 시체 가운데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동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주님을 부활케 한 능력이 지금도 건재하다고. 아니 그때보다 지금 더 활개치며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상대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다는 불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까? 2000년 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능력은 그 친구에게도 역사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걱정이지요. 돈, 학업, 미래, 직장, 결혼. 엄습합니다. 나를 짓눌려 버리죠. 내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왜 그 환경을 반전시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신자들은 대포가 있을 거예요. 용기를 잃지 않을 겁니다. 죽음의 직전 가운데서도 영원성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돈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저주가 주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가난과 고통과 슬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누가 평안을 줍니까? 누가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예요. 평안이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죄와 허물의 상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의 저주가 없는 상태예요. 클린업한 상태입니다. 맞아요. 주님이 내가 평안을 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이 십자가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의 저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부활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저주가 주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평안의 주인 되십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의 현실에서 언습하는 죽음, 위험, 어떤 절망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죄사 문제가 해결하도록 주님이 죽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슴을 활짝 여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증명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더 이상 나에게 죽음의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현재 죽음의 위협에서 용기를 잃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로 드러난 그분의 능력 있잖아요. 그를 부활케 하는 능력이 지금도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그 좌절과 절망이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고개를 넘으면 또 절망이 고개를 듭니다. 또 그 한 고개를 넘으면 이 가난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우리를 엄습해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삽니다. 우리 조국이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스! 그러면 더 좋습니다. 왜요?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지옥과 절망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더욱 맛볼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또 확연하게 너무나도 자주 언제 경험했습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와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한숨 짓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은 빛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존하길 바라요.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